15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이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3개 나오는데 첫째 동그라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어디다 써먹느냐? 가정생활에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가정생활 잘하라. 성령 충만해서 가정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또 아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 받아라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는 말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라 하니까 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받아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능동태입니다. 명령형 능동태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취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틀린 말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성령을 받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받아라 이 말은 안 맞는 말이다. 안 맞는 말이다. 성령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은 그때는 성령이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한글로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동사고 요거는 목적어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요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니고 헬라로 보면은 충만하라. 프레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요 헬라가 프레루서데 엔 프누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단어가 충만하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근데 요거는 뭔가 프누마 성령 영능이 말하고 그러면 n이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만을 받아라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너희는 스스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받아라가 아닙니다. 받아라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로 받아라 하니까 주여 충만케 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받아라가 아닙니다. 충만을 받아라가 아니고 요게 한 동사인데 목적어가 아닙니다. 목적어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스스로 충만하라. 왜 스스로냐? 왜 스스로냐? 이 앞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하니까 주여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술 안 취하려고 기도합니까? 술 안 취하려고 주여 오늘 어쩔 수 없이 한잔 하게 됐는데 안 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술은 어떻게 하면 안 취하느냐? 자기가 안 마시면은 안 취합니다. 자기가 할 일이지 하나님 보고 안 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런데 술 취하지 마라 요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똑같은 문법입니다. 그런데 요 명령이 수동태하고 중간태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중간태를 모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안 쓰고 수동태로 쓰니까 술 취하지 마라. 아니, 나는 한 잔만 마셨으니까 안 취한다. 아니에요.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두 잔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하고, 많이 마시면 많이 취하고, 적게 마시면 적게 취하는 것이지, 한 잔 먹었기 때문에 안 취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요 문법이 수동태하고 중간태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간태로 해석해야 됩니다. 중간태로 번역해야 됩니다. 중간태란 뭔가 하면 주어를 위하여 뭐뭐 한다. 술 취하지 마라. 중간태라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술 취하지 마라. 이 얘기니까 성령 충만하라. 이것도 중간태로 번역해야 됩니다. 중간태로 번역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충만하라. 스스로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스스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받아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다 받았는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충만하라. 스스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충만하려고 노력 안 하고 하나님께 자꾸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설교하는 분도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자기가 막 성령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성령 주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받으면은 집에 가면은 다 쏟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당시에는 예수 믿어도 성령이 임하기 전이다. 성령이 임하기 전이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받아라.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내가 성령 받아야지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 상태에서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스스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노력하면 되느냐? 이것이 본동사입니다. 이게 본동사입니다. 이게 본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이랬습니다.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했는 요 화답한다 요 동사가 분사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인데 분사 현재라는 것은 주동사하고 동시에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답하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화답하면서 충만하라. 동시에 분사 현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충만하라. 그래서 누가 은혜로운 얘기를 하면은 아멘, 참 감사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서로 하다하며 요 말이 있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요것도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노래하면서 충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노래하느냐? 일하면서 주부들은 설거지하면서 찬송하면서 설거지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 불러가면서 설거지하면은 성령 충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송 불러가면서 예수님 찬양 하면서 운전하면서 참 찬송 불러가면서 운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며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이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찬송 열심히 부르는 또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길 가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감사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감사한데 저도 언제 감사했느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교회 개척했는데 개척해가지고 건물을 잘 졌는데 이게 흘리게 되었어요. 어쨌든 흘렸습니다. 흘렸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래도 너무하십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고 차비도 없고 어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헬라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헬라어를 보니까 성경을 아주 깊이 볼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잖아요. 결국은 이 감사가 오늘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어렵지만은 이 일이 결국 나에게 큰 변화를 줄 거다.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삽니다. 애굽에 사는데 바로왕이 아들 놈은 다 죽여라 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아들 놈은 죽는 이런 법이 생겼기 때문에 모세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왕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세가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왕궁에서 공부를 왕자로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큰 변화를 주는, 복을 주는 이런 일로 바꾸어 주시니까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게 왜 복이냐? 산파가 어린애 낳았을 때에 돌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갔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애 다 낳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애굽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건강해가지고 몸은 힘들지만은 다 건강해서 아이도 잘 낳고 건강해서, 그래서 출애굽해서 그 긴 여행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건강이 준비되게 하셨다. 결국은 감사는 일로 불임절도 그렇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범사에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평생 감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평생 감사.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성경에 나오고 평생 감사는 성경에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 참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범사에 감사나 평생 감사나 그게 그거 같으면 성경에 있는 감사를 해야지 왜 성경에 있는 거 놔두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다 보면은 변질됩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재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시면 임재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안 계신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면은 끝날 얘기를 가지고 임재란 말은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쁘게 변질되어 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쓰도록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쓰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조금씩 바꾸다 보면은 본질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좋은 일이 생겨서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나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주여 어쨌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또 더 크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일단 감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지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면서 충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하라. 그래서 이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고 복종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화답하면서 충만하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충만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충만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충만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면서 충만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은 스스로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딴 데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충만해지는 건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충만케 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충만 받는 거는 돌아서면 다 쏟아버립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자, 헬라 문법을 보니까 충만하라가 본동사고 요거는 다 분사 현재입니다. 동시동작으로 하면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스스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 보고 자꾸 해달라. 그건 안 되는 얘기다. 술 취하지 마라. 자기가 안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안 먹어야지. 술을 앞에다 놓고 주여 이거 참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지금 할 수 없는데 안 취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안 취해지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해집니다. 취합니다. 자,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마라 했느냐? 왜 술 취하지 마라 했느냐?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되어있어요. 이거는 헬라로 보면은 술 안에는 자, 이 방탕한 것이 있다. 술 안에는 방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술 안에는 방탕한 것이 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는 낫이라는 거고 요거는 이 소조 구원하다. 구원하다에 부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술은 방탕한 것이다 했는데 술 속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가 있다. 이랬어요.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술 한 잔 마셨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자꾸 마시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자꾸 먹는데 고기가 탔어요. 탄 거 어떻게 합니까? 잘라냅니다. 왜냐? 그거 자꾸 먹으면은 암 걸리니까. 암 걸리니까. 근데 탄 고기를 한 점 먹었다고 암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자꾸 먹다 보면은 암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술 한 잔 마셨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술을 자꾸 마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신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술은 어쨌든 안 마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야, 이건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 줄 모르겠다. 모른다 소리 하지 말고, 아,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술을 안 마셔야 되겠구나. 지혜 있는 자답게, 지혜 있는 자답게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분별력을 갖고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하는데 아이고 어찌 할 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 몰라집니다. 아, 참 이런, 참 어떻게 하면 할 줄 몰랐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네. 너는 술 취하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 안 마셔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분별하면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시간을 막 쪼개서 쓰는 것. 쪼개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쪼개서 쓰는 게 아니고, 아끼라는 엑사고라서 이 말인데, 이거는 사다. 세월을 사라, 이런 얘기예요. 값을 주고 사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인데 이거는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적절한 기회, 아주 알맞은 기회, 기회를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쪼개서 써라 이게 아니고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왜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기회를 놓치면은 상황이 아주 나쁘게 변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아주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된다. 그래서 기회를 사라. 사라 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 전에 어떤 이 아파트 경비를 쓰는 집사님이 아파트에 경비를 쓰는 집사님이 주일날 당직이 걸렸어요. 당직이 걸렸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당직이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야,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당신이 내 대신 당직 좀 서줘라. 내가 월차 휴가를 당신에게 주겠다.
내 대신 주일 당직 서주면은 내 대신 당신이 월차 휴가 갔다 와라. 월차 휴가를 주고 주일날을 쌓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믿음 지키는 기회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안 그러면은 상황이 악하게 변한다. 악하게 변한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알렸고 기도하고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좋은 생각을 주신다. 자,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스스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